여러분, 지난 여름에요, 정말 더웠습니다. 너무 더운데 제가 시장에 거니다가 장날에 수박을 하나 봤어요. 근데 수박이 정말 크고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 주인분께 그래서 이 수박 맛이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박의 선도 아주 선명하고 소리도 좋은 걸로 보아서 이 수박은 틀림없이 맛있는 수박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수박을 사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수박을 탁 열어서 먹었더니 어땠을까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수박은 이렇게 달고 그래야 되는데 단맛도 하나도 없고 약간 상하기도 하고 참 실망을 했었습니다. 색감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박을 열었는데 정말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맛이 없는 수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요, 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그 과일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상해 있더라도 그 과일의 가치는 맛입니다. 맛이 있는 과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겉이 상해 있으면 사람들 눈에 또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꽉 차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겉과 속이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죠?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 의식으로서 아름답게, 경건하게, 조금 거룩하게 드려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배해야지 하는 설렘과 기대함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주일간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주일에 이 자리를 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과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식만 있고 행함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과 그 속의 믿음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의 길로 걸어가야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렇죠? 성공의 길로 가야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좋아 보이고 커 보여도 그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좁은 길로, 의의 길로, 힘들어 보여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면 유다 백성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바른 믿음은 바른 행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요,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조금 늦게 극장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만석이 된 거예요. 초만석이 돼서 도무지 앉아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두리번 하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 노인 어떡하지? 이게 사람이 많아서 앉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결국 이 노인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국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외국인석으로 걸어가니까 이제 스파르타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 노인을 보고 스파르타인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테네인들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품성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도 정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엉터리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 단체에 큰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막 수련회도 아주 멋지게 했고요, 뜨겁게 찬양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뜨겁게 기도하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맥주를 한 잔 마시러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술 한 잔 마시는 게 어때서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는 술 한 잔, 맥주 한 잔의 문제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 전에 무엇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왔어요.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나와서 행한 것이 술집이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그들은 술집에 가고 술 한 잔 기울인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의 길과 너의 행함을 바르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저 유다 백성들은
행함이 바르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어떠한가? 그 안에서 내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테네인들도 선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웅성웅성했습니다. 저 노인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한데? 어떡하지? 그러나 자리에 일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파르타인, 이방인은 그 모습을 보고 웅성웅성하는 것이 아니냐, 너도 나도 자리에 일어나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은 선한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중국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짝퉁. 그래서 그 홍차오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옥이 가득하거든요. 진주, 옥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이제 가짜를 판매하는 곳이기는 한데요. 간혹 가다가 그 가짜 사이에 진짜가 섞여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귀가 열리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기팀들을 모시고 이제 뭐 옷도 팔고 하니까요, 한 번씩 의례적으로 들리는 곳이었어요. 사역이 다 마치고 그곳에 갔어요.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팀들이 막 좋다고 사왔습니다. 저는 알죠. 그게 가짜인데. 가짜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실제로 그런 옥을 판매하시는 전문가 분이 계셨던 거예요. 진주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탁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백 개, 수만 개의 가짜의 진주 속에서 진짜의 진주를 발견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진짜를 가려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BC 609년에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뒤에 얼마 안 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김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 행위와 그 길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과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온갖 거짓과 잘못된 행위를 다 범하고서도 단지 성전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려거든, 예배하는 문으로 들어오려거든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실을 먼저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하고 성전문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온갖 교만과 거짓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강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들어가는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성전 마당을 밟는다 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외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통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3일 있으면 시험이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우리 어른들도 이 물질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네. 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알아야 답을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 행위가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툴리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위대한 터툴리안의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매우 유능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개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터툴리안에게 굉장히 감명을 주었던 것은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장에 있는 사자에게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터툴리안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아라. 저 죽음도 불사르는 저 믿음 안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뭔가를 믿고 있는가.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로이드로스가 더 후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련은 그들을 시험하며 신문하려고 합니다. 참된 것을 붙잡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때에 세상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시험은 이러한 때에도 참되게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를 금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고요.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네. 본질이 중요한 만큼 형식도 중요한 것이죠. 본질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형식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 유대 백성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을 하고도 그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는 더 나쁩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더 나빠요.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거룩해진 줄 아는 거예요. 그 범죄는 여전히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는 똥이 묻어있는데도 나는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라. 선과 악을 구별하라.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구별하라.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을,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결국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사들이 언제 가장 난감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네, 환자가 3번, 4번 오면 긴장합니다. 안 낫은 거거든요. 치료했는데 낫지 않은 거예요. 내가 쓴 약이 들지 않은 거예요. 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뭔가 결과로서 뭔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 수 있는 조건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지켜야 될 의무의 사항들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첫 번째 언약 1계명에서 4계명을 파기했어요. 그 결과는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조항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오늘 내일 해왔던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6절의 명령은요,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언제요? 언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입히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문이 나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럼 만나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이 만나 메추라기의 진짜 목적이 그거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저 만나 메추라기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언제 결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약자들의 권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뜻에 대해 관심을 가질 리 만무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7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6절에 이 말씀은요, 이 31절 무죄한 그 유아들을 우상제물로 바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이에요. 정의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더러운 것과 섞여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2주 연속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합니다. 여러분 WCC 잘 아셔야 돼요. 혼합종교,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일들에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믿음의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 안에 멸망과 심판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무죄한 유아들을 우상으로 바쳤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옆에 그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를 이제 데리고 함께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렸다라고 합니다. 한 100리쯤 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냥꾼 집사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성도님이 길을 가다가 목사님 저기 토끼가 보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토끼가 안 보이더래요. 또 길을 가다가 목사님 저기 사슴이 보입니다. 네. 목사님 저기 2마리나 보입니다. 그 사냥꾼 눈에는 보이는데 이 목사님 눈에는 고속도로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네. 그 목사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냥꾼의 눈에는 동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화평이라 말씀하시고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형통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형통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자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게 뭐가 문제지? 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나도 거룩해지는 것 아닌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믿음을 살기 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것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럼 내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큰 복을 내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맹이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놓은 것은요, 단단해지다라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한번 우리가 소유해 보자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확실해야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보고 주일에 이 자리에 한번 와보시고 은혜가 아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한 주일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고요. 문제가 보이고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 내려달라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